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고 말씀 듣기하는 잡신을 기도합시다. 214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안내를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십자가 틈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틈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머리에 물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시고 오늘 예수 영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서울의 자유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나는 십자가 붙잡고 나는 예수로 모이지 않을 동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지막 때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삶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새겨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듣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목신의 설명씀을 예배하며 주위한 아버지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 사랑을 내치고 아버지 나라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셨사오니 그 무신 가운데 그 맡겨진 사명들 아버지 깨어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늘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그 신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동문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시험을 말씀과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력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습 드러나는 말씀 앞에 천천히 걸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작업하는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 주여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 앞에 우리의 모습들 예수 피로 깨끗이 하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잠들던 이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날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잡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곳 빈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베니스다 연못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남을 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혈병을 고침받은 날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사는 무덤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폭풍산이 되기를 원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그 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 마음이 귀신 저주받은 영들은 이 예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신용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불만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빌병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혈행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적응들 떠나가게 하시고 인권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에서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셨으면 안내합시다. 41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합독합시다. 4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날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예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가장 먼저 대답하는 대답이 몰라요. 그래도 또 물어보잖아요. 아이, 그런데 못할 건데 글쎄요. 또 물어보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몰라요. 둘째는 글쎄요. 셋째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어른들에게도 가끔씩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이들처럼 물어봐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거든요. 그럼 어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어요. 가장 먼저 어른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첫 번째,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고 싶으냐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게 뭔데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돈 안 쏘달리고 그냥 자식들 평안하고 그냥 그렇게 안 아프고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그럼 유영실 집사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삶의 목적이 뭐세요? 자식들 잘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자식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내가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투적인 대답, 누구나 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잘 살고 편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430년간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삶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잘되고 편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뜻에 내가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삶의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아침부터 질문을 자꾸 우리는 대답도 안 하지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가정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준희 집사님 가정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세요? 주님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요. 우리 유영수 집사님 가정이 있는 목적이 뭘까요? 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요? 모르겠어요. 그죠? 왜 우리가 가정에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왜 남자고 됐든 여자든 같든 간에 나이가 20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결혼을 앞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왜 가정을 만들고 왜 자식을 낳아서 살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자 살면은 외로우니까, 노후가 걱정되니까, 단순히 이런 목적이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사는 것보다는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살다가도 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가정 만들어 살다 보니까 이거는 영 불편하지, 편한 게 없어. 이거는 남편 눈치도 봐야 되지, 아내 눈치도 봐야 되지, 자식도 먹여 살리기 힘들지, 삶은 제대로 안 되지, 자꾸 꼬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차라리 혼자 살면은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뱃속 편하게 살 텐데, 내가 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왜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하냐? 에이, 이제 너 늦지 않았어. 가나서자. 이런 사람들 정말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의 목적을요,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 본다면요,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옥중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게 하냐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교회인 아담과 하와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는요, 아담과 하와 교회였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인류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은 그 가정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단지 내 인생에 마치 정거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 가정이야, 결혼이야, 자식 낳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정류장처럼 거쳐가는 하나의 정류장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섬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병이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도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서 정말로 믿음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이죠. 한국.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얼마 전에 또 죽었죠? 얼마 전에 또 천안에서도 또 죽었죠? 삼성전자 AS 그 센터에 다니는 직원이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가니발 승용차에다 번개탄을 껴놓고서 자살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학생도 죽었죠?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한 명 놔두고서 둘이 남자들이 싸우다가 서로 칼 갖다가 싸우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치는 이런 사건도 있었지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요 불명예스럽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요 생명의 소중함을요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해버려서 그 자살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른들에게 이야기만 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흔하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 서로가 가장 흔하게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너 죽을래? 너 죽는다? 확 죽여버릴까봐.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죽을래? 죽는다 그러다가 확 죽여버릴까봐.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생명의 소중함을요 상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죽는다 죽어버릴까봐 라는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저주받을 만한 그런 말인지요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볼까요? 컴퓨터 게임에서요 가장 많은 컴퓨터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하는 게 촉싸움하는 거 죽이는 거 칼로 찔러 죽이고요 총으로 쏴서 죽이죠 또 손으로 때려서 죽이죠 매일 컴퓨터 게임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을 죽인다니까요 컴퓨터 게임에서는요. 또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여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요 손으로 때려 죽이고 폭탄 던져 죽이고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요 상실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죽는다 죽여버릴까봐 죽을래 에이 죽어버려야지 라는 말이요 에이 미쳐 죽겠네 에이 확 죽어버려야지 뭐로 살아?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너무 흔하게 나와버리니까요 그 말을 누가 가로채요? 사단이 가로챈다는 겁니다. 너 말 잘했다. 그래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너 죽자. 너를 살려고 하니 힘든데 사단이 우리가 입으로 뱉은 그 말을 붙잡고서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면 뭐 할 거야 죽어버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요 보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처럼요 아이들도 늘 싸우는 것, 매 죽이는 것, 매 총 쏘는 것, 칼로 찌르는 것만 보니까 아이들도 서슴없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요 부모를 목 졸라서 죽이고요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하는 시대 어른들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생명의 소중함을요 상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사복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요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행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로써 하는 그런 살인 이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즉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 자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행위를 통하여서 살인하는 것 또한 큰 죄악이지만 심판받은 짓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로써 누군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미련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한 마찬가지로 말로써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해박하는 죄이고요, 마지막으로 큰 죄는요, 바로 자살하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말로서라도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저주받을 말, 죽을래? 죽여버릴까봐, 죽어버려야겠어 라는 저주받을 말 또한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서 20세기 그리스도인이 맞서서 싸워야 할 4가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물질 중심의 성공주의. 세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주의. 네 번째는 나르시즘이라는 이런 4가지가 20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서 싸워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죠? 다원주의, 물질 중심의 성공주의, 윤리적인 나르시즘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잡하고 분주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가서 세상 사는 재미에 정신이 팔려서 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무관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즘, 윤리적인,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또 더 나가서 세상 사는 재미에 팔려서 또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무관심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12살 이상이면은요, 1년에 3번씩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3번, 1년에 3번이요. 6월절, 7칠절, 초막절. 이 3번 절기 때마다 12살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살이 되셔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복잡한 이 귀경길에 당연히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거니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인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명절 때 정말로 아이들 많이 잃어버렸었어요. 그죠? 피서철도 그랬고요. 그죠?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교통도 혼란스럽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막 잘 뚫린 것도 아니었고요. 교통편이 막 기차가 많고요. 뭐 버스도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막 가동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버스 아니면 기차.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명절 때 막 기차 타고 가려면 막 미리 막 1달, 2달 전부터 막 예약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아산에서 살았을 때 막 명절 경기도 양평 가려고 하면은요, 막 버스 타고 막 가야 됐거든요. 그때는 기차가 없었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됐거든요. 그럼 버스 타고 가면은 막 멀미 막, 당시 막, 요즘 버스는 그래도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그때 버스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버스 특유의 막 이상한 그 냄새 있어요. 거기에 막 거의 멀미하면, 그때는 또 막 멀미하면 뭐 어땠어요? 막 봉지에다가 막 해가지고 들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약이 있어서 멀미약 먹고 귀 밑에 붙이면은 그래도 멀미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막 다 그냥 막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한 30분 지나고 40분 지나면은 막 차에서 온통 그 냄새 그러니까 더 멀미하는 거예요. 그 냄새에 취해서 막. 겨울에는 또 문도 안 열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그나마 이제 에어컨을 트니까, 창문을 여니까 괜찮은데, 명절은 거의 대부분 막 가을이고 겨울이잖아요. 그죠? 명절, 신정, 구정은 다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터 틀지요. 거기다가 막 토해야지요. 그러니까 막 그 냄새 그죠?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을 차 타려고 막 뛰어가다 보면 애들이 없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막 급해가지고 막 뛰어가다 보면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미아찾기 방송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정말 있었어요. 정규 방송에 미아찾기 방송이 있었어요. 항상.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어떤 상황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 그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돈과 명예, 건강은 잃어버려도요, 다시 찾으면 되고요. 굳이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자. 예수님과 함께 마치자.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요, 물질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은 가정은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요, 예수와 함께 출발해야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은요 금방 무너지고요, 바람 불어도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목회, 이 모든 것들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언젠가 말씀 나눈 것이 있었지요. 우리가요 예수를 따르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비춰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삶에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에요 희망과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예수로 충만한 가정에는요 행복에 넘치는 가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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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아멘.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 죄의 해결의 근원이신 그 예수를 상실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도, 가정의 목적도, 생명까지도 상실한 채 죄악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인을 저지르거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성공주의의 윤리적인 상대주의의 이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관심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지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는 있는데, 나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교회 또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들렸던 그 이야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더 나아가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외치던 그 생명의 소리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에 가득 차게 됐고요,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 이야기만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면 남들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하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성도들의 귀가 열려있고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돈 많이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편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인 거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상실한 예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건강도, 돈도, 친구도, 명예도, 가정도, 삶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망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도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그때, 생명의 기쁨을 누렸던 그때, 삶의 목적을 깨달았던 그때로, 가정의 참된 평안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렸던 그때로 영원한 소망에, 천국에 소망했던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성실한 예수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를 행복한 가족이 되시고 예수를 행복한 교회가 되는 마지막 때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혹시 살았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로 기쁨을 누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나의 귀한 주님의 생명이요 나의 인생의 상담을 되시는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렸던 그때 소망이 있었던 그때 삶의 목적을 깨닫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대의 삶을 포함한다. 삶의 그 기쁨을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날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상실한 세 속에서 아무도 수련하게 아니하도록 예수를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신령신령을 넘쳐받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예수 저번에 나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목표의 신령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번에 기도가 불러분배하셔 아버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여 아버지 예수를 찾고 신령하셔 아버지 세상을 인생 안에 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삶을 되게 하시고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맡겨질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 놓고 믿음으로써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충만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아버지 주님을 힘입어서 이 시간도 기도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목숨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자녀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시간 영혼의 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의 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해결되고 주님 도와주셔야 치유되고 주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주님과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백성을 내주시옵소서. 주여 국민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원한을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아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주를 넣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바뀐 높인 열리를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펼쳐졌습니다. 믿음으로 펼쳐졌습니다. 주여 믿음자들의 역사가 어디서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생명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 붙잡고 내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그래서 삶도 그래서 교회도 행복한 그 누름을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성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삶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가정의 막힌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자녀의 회복됨을 믿습니다. 삶의 막힌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망의 귀신처럼 받은 영들은 예수를 따라가시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나타내는 병만은 예수를 따라가시다. 우리 가정을 옆에는 사망의 귀신들도 예수를 따라가시다. 우리의 삶을 막는 영들도 예수를 따라가시다. 우리의 삶을 막는 영들도 예수를 따라가시다. 예수를 따라가시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갚으셨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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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